오늘부터 우리는 약 두 달 동안 계시록을 보게 될 텐데요. 교회 회복을 위한 7교회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되겠는데요. 이 7교회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사빌라는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죠. 그래서 7개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7개 외워라 하면은 아마 자신 있게 외우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7개 교회는 사실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 위치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아시아 쪽에 방점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터키는 원래 유럽과 아시아를 거의 이제 맞붙어 있는 경계선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서 이스탄불 가운데 있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나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아시아 교회 7군데는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밀하게 따진다면 지금은 유럽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당시 사도 바울에는 당시에는 이건 명백히 이제 아시아권이었던 것이죠. 이 7군데는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pat모섬에서 계시록을 쓰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그 편지의 일부분이 바로 이 교회들을 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를 좀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는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면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던 거죠. 시민이 약 25만 명, 지금의 우리 춘천 인구만큼의 인구가 있었다면 그건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도 셀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고요. 또 아데미 신전, 이게 뭐 고대 도시의 7대 불가사이다 할 정도로 이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곳이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많은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때에 도시 전체가 거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그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불을 지르는 그런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던 시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디모데도 여기서 일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공부했던 두란노 서원도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는 긴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pat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제1번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7개 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과 지명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과 책망하는 내용들이 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칭찬도 중요하고 책망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부터 이 7개 교회를 통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칭찬하는데요.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라. 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실제로는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악한 것들을 구별해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고요. 또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걸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에베소 도시 자체의 분위기처럼 이들에게는 수준 높은 학식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실력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성실함도 있는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인데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제대로 분별하여 알 수 있었다는 건 상당한 수준의 영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기원후 1세기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정경, 캐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준이란 뜻입니다. 진리가 정리된 신학이 있으면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있으면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 또 이들이 보내는 일부 편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할 뿐이지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니골라당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룹을 말합니다. 니골라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일부에서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근거가 좀 약하고요. 어쨌든 니골라가 누군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가 주장한 바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극단적인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즉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수준 높고 중요하고 영원하다. 육적인 것은 아주 저급하고 이것은 잠깐이고 이건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영적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을 육체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견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육체로 짓는 것은 행위로 짓는 죄는 뭘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잘못이지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여 차별하여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예요. 육체도 영에 영향을 미치고요. 영도 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이게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일수록 육체의 행위를 더욱 조심해야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니골라당이나 또는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이 건강한 신학을 못 갖도록 방해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에 넘어간 교회들도 많아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서 분별하여 이런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지혜롭고 수준 있는 영적인 실력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좋은 거죠. 그 실력 있는 교회가 그것도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 이게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지명도 있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3가지나 한 이후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4절 말씀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실력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상당히 열심을 내기도 했는데 너는 처음 사랑 버린 것이 책망받을 일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초심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초심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초심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잘 접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초심을 지킬 수 있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라고만 해도 변하지 않고 여일한 온전함의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면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7년 43살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나이에 영국 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거릿 대처와 함께 제일 최장수 총리를 합니다. 10년 영국 총리를 하는데요. 블레어노믹스 정책, 제3의 길 이러면서 아주 그 당시에 영국의 좋은 시절을 이끌었던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2015년에 한국에 와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누구하고도 만나 대화를 했냐면 그 안철수라는 정치인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 했던 대화록이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43살에 총리가 될 때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리가 돼서 총리관저에 가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너무 모르는 게 많더래요. 영국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처음에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토론을 참 잘해요. 인기가 좋아서 총리는 됐는데 그 일이 너무 어렵더래요. 그리고 10년여쯤 되니까 그때는 경력이 쌓이니까 모르는 게 없고 영국의 어떤 일이라도 자기 앞에만 오면 그냥 척척 잘 알아서 잘 처리를 했는데 정말 잘 할 만할 때가 되니까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은 총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냐 하면 안철수 씨랑 좀 비슷한 거예요. 이분이 인기가 많을 때는 정치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당을 잘 못 끌고 이제 좀 정치를 좀 알만하다라고 하니까 인기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실력과 어떤 영성, 또 사람들의 지명도와 실제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균형을 잡아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20년 전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20년 동안 참 많은 경험이 쌓여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은 참 많이 쌓여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저를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창의력과 열정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았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는 능력과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너무너무 탁월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축출하고 잘못된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 이제는 거의 60년 이상이 된 교회들에게는 비슷하고 공통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것은 2대, 3대, 4대, 이제 100년짜리 교회들은 5대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흔들림이 없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어떤 위기에도 교회를 출석하고 11조원금을 온전하게 내고 그리고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의 감격은 100년 전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란 말씀만 생각해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만 입에서 나와도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아무리 짜내려 해도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찬송가만 하나 불러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만 보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도 덤덤하고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헌금은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그런 놀라운 충만한 영성은 메마른 거 아닌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일 잘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교회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교회, 성실한 교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님만을 보는 교회, 나의 경륜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워하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나의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명예가 많은 것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찾으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실력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온전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명확히 말씀해요. 촛대를 옮긴답니다. 여러분, 이게 1장의 말씀과 대꾸를 이룹니다. 1장의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 촛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촛대 옮겨버릴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여전히 장사가 잘 되니까. 여전히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 헌금이 줄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가 위기 상황이 와야만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기를 위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코로나19여도 그래도 헌금 안 줄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 많으니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교만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월급 괜찮고 우리는 수입 괜찮고 우리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걱정 없어. 여러분, 이건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온전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며 주의 사랑을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다시 한번 우리의 바닥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가 의지할 바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바인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처음 사랑이 혹시라도 내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었다면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감동의 역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